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준다고요. 어떤 그림일까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새까만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환한 빛이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열방 끝까지 빛이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에요. 아기 예수의 나시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전파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성령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기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 빛으로 인해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생명과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장면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에요. 시므온,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예수님의 등장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 속의 깊은 베일 속에 가려져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메시아, 구원자의 정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맡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기자가 한 명 있는데, 기자가 이 호주에서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광스럽겠어요? 안 영광스럽겠어요? 올해의 기자상뿐이 아니라 세계 기자협회 상을 받았어요. 특종 중에 특종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기자 세계에 따지자면요, 특종 중에 특종, 한 세대가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특종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특종 중에 특종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놀라운 명예요, 행운이겠습니까? 누가는요, 이 행운의 사람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이 됐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 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장엄한 장면을 보는 것.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을 대동하고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는 그것을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본다는 그 로망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불러볼까요, 찬양? 우리 부르면서 그걸 꿈꾸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두 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선한 것을 다 보았던 모세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서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로망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눈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게 그들의 갈망이었어요. 성령으로부터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아주 주가를 막 높이 치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갔을 때요, 롯데백화점에 가니까, 롯데마트죠. 근데 백화점처럼 크고 화려해요. 근데 그 직원들이 빨간 띠를 이렇게 탁 머리에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하나, 뭐 임금 인상 데모라,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데모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빅토리아 베트남인가요? 그래서 축구 경기, 그때 이제 박항서 감독이 한참 이렇게 리더십해서 각 곳곳에 이제 국제 대회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띠를 매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컵이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스즈키 컵에서 승리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에 이런 예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축구팀에 국제 경기에서 베트남을 우승시킬 그런 감독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그 감동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요, 우리에게 축구의 승리가 아니라, 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승리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너는 두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순탄치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흥분과 기대는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차가워지기, 열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자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므온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내가 보는구나. 드디어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보는구나. 그런데 그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시므온도 그런 영적 여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언제 그 약속을 받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긴장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힘든 시간을 지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혹시 이번에는 아들이 생길까? 혹시 올해는 정말 아들이 생길까?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도 찾고 찾았을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조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인가? 아이를 보면 이 아이인가? 저 청년인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오셨나? 여러분, 오랜 기다림에 그는 지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늦게 오시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봐라, 왜 이렇게 성급하냐, 우리 성질 고치려고 일부러 더디어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기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정확한 때가 있어요. 1분도 1초도 0.1초도 틀리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때를 지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한번 약속을 기다려 보세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멍하니 있어 갖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왔는데도 어제 왔던 뭐 또 새로운 아기겠지, 그리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아기를 봤다는 것은, 그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날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날따라 성전으로 갑니다. 한 아이를 보는데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했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메시아 아기를 안고 얼마나 이 시므온이 감격이 됐을까. 제가 교회 처음 오시는 갓난 아기 성도님들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호주 수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이 아이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시므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품고 감격에 찬 시므온이 찬양하며 선언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로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이 고백이 시므온만의 고백이 아니라 무려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본 것처럼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이사야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참, 이사야에는 특징이 있는데 먼 미래의 이야기를 마치 현장에 서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 고백을 하지만 빛으로 오신 그 흑암에 비추는 큰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치 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예언하는 듯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가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디에 빛이 비추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춘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학생들, 깜깜한 어둠에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 사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 넘어져요. 맞아요. 똑똑해. 우리 미니 핸드폰 보고 있는데 여러분, 깜깜한데 행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차도인지, 누가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고 누가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그늘, 그 어둠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그늘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죽음.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도 마음에 좀 쓸쓸하죠? 안 쓸쓸하세요? 나이가 들면 내가 참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보람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켠에는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조금만 아파도 뭐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쓸쓸함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금만 삐끗해도 두렵고 무서운 것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그늘이 늘 우리 위에 드리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첫째는 흑암 중에 행하는 것, 둘째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자력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자력으로 이 어두움과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우락부락하고 건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죽을 때 보면, 사망하실 때 보면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요. 그 건장한 사람, 그 씩씩한 사람이 씩씩하게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죽어요. 가장 두려움에 쌓여서 죽기 싫어서 여러분 그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초라한 것 같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고 양처럼, 그냥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순진하고 그런 어리숙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다 인사 다 하고 죽어요. 감사 인사, 사랑의 인사 다 나누고 죽어요. 당당하게 죽어요. 담대하게 죽어요. 진짜 용감하게 죽어요. 끝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그늘에서 자력으로 일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흑암에서 걸어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온 곳이 성탄절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과 이 땅 가운데 비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장엄하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는 자기 복음서의 시작부터 이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 마디,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고 창조의 신비와 생명의 비밀이 시작되었는데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최초의 완전함을 잃어버린 세상, 사망의 어두움 속에 두려워 살던 세상에 다시 빛이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비추는 그 빛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생명의 빛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참빛이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빛는 빛을 참빛이라고. 그 빛 말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LED 말고 촛불 말고 반딧불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런 희미한 불 말고 참빛. 저 정오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빛나는 그런 놀라운 빛. 여러분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빛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마음이 빛이 비추는 것 같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같고 맞는 말 같고 뭔가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면 내가 제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죠. 여러분 이것이 가짜 빛의 특징이에요. 가짜 빛은요 뭔가 비추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빛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옳은 거를 그르게 듣고 그른 것을 옳게 듣게 하는 게 이 가짜 빛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짜 빛에 속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빛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이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이 타도 기다려야 돼요. 조바심이 나도 참아야 돼요. 진짜 빛을 잡아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깃한다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참빛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사망 권세로 흑암이 뒤덮인 온 땅과 열방에 비추인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두리뭉실 비친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비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을 향해서 선포되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한 사람을 향해 선포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열방을 비추는데 그 빛은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빛이 지금 여러분 각 심령에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요한은 실제로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헛소리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은 요한을 위해,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자기는 그냥 들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보았습니다. 그 대낮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 나에게 다가오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원수가 되었던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그 얼굴이 해보다 더 힘있게 비치는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며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이 빛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붙드는 자마다 그분으로 인해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영혼들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며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